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2주 동안 제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또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분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일생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부분은 이분에 의해 시작된 1786년에 시작된 류 네너크 방적 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60년부터 1840년의 영국화 산업화 과정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했죠. 아놀드 토인비가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사실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봉건주의 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낮았을 뿐 아니라 여성들과 또 나이 어린 아이들이 노동 착취가 일반화된 그런 사회였다고 하죠. 하루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그것도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하는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이 방치되었고요. 또 노동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 없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노동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공장 청소 노동자로 고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나 다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절이었죠. 폭력과 착취와 또 성폭력으로 물든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노동 현장을 당연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오원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옮기고 의미 있는 실험을 합니다. 노동 시간을 9시간 이하로 대폭 줄입니다. 또 노동자들의 마을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인류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었고요. 무상의료를 실시합니다. 야간에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야간 학교를 만들고 마을의 협동조합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들을 공급하고 판매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고 주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이 망해야 될 텐데 잘 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의 공장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나중에는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공장문을 닫게 되지만 그의 실험은 근대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실험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인간의 행복이었고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학대받지 않고 일하는 사회를 원했죠. 그리고 실제로 류네너크는 그 행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실험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에도 많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마을과 공장을 견학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공장과 마을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스코틀랜드의 사우스 레너크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라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그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근대 노동 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실험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도 만들어 보겠다고 글을 써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에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흔히 교회,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는 정말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교육부서가 있고 또 매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과연 종교적 의미에만 국한될 것인가 하는 의문인 것이죠. 단언컨대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편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그 세상이 다만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하듯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밖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 밖의 세상은 악의 세상이라고 규정한다면 너무나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오원이 만들고자 하던 세상은요, 공평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유를 나누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공동체의 시도였습니다.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고요. 종교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욱 채찍을 맞고 학대받으며 일하는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의 동업자 윌리엄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퀘이커 교도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이 오원의 생각에 불평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나이가 55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자주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영등포의 방림방적 앞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저녁 나절이 되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마중 나가곤 했습니다. 커다란 청과시장이 있었던 큰 길가로 걸어나가면 때마침 퇴근을 하는 많은 방적 공장의 노동자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7, 8년 정도 과거의 일입니다. 앳된 노동자들의 피곤한 얼굴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한 쌀 반대쯤 될까요? 누런 황색 봉투에 담긴 쌀과 또 새끼줄에 매단 연탄 두어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공장 노동자였을 시절인데 제 기억에 어머니의 월급 봉투에 적힌 월급이 3,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요,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법제화하고 시간당 10,000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이 보장된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사회입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GDP가 100달러 언저리였고요. 2020년 오늘은 32,000달러를 넘기고 세계 G7의 한 나라인 이탈리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폐의 가치는 다르겠으나 단순 산술 계산으로는 320배 소득이 많아진 것입니다. 3,500원짜리 노동자들도 이제는 350만 원을 받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350배가 행복해졌을까요? 300배군요. 삶은 좀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먹거리가 좀 나아지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평화롭지 않고 불안하고 경쟁하고 쫓기며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3,500원의 월급을 받던 그때보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경쟁에 쫓기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드라마는요, 전원일기나 달동네 또 한지붕 세가족 같은 마을 공동체를 그린 드라마가 참 많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더 많이 가난했지만 우린 이 시절 지금보다 더 미래가 불투명했고 퇴근하며 하루 먹을 쌀과 하루 방바닥을 겨우 덮여줄 번개탄과 연탄을 사 나르던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그때를 더욱 정서적으로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어느 순간인가 TV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 1988이라는 드라마가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쌍문동 서민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엄청난 해외 로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 만든 드라마도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 드라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오늘 사람들이 진정 찾고자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웬의 공장과 마을은 늘 주민 전체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했죠. 한 지붕 세 가족과 1988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 모두가 달려가 걱정을 하고, 어느 집 자식이 학비가 없으면 이웃집이 함께 고민하고, 한 사람이 속상하면 세 사람이 같이 울고, 툭하면 아무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밥상 차려진 곳에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보다 공동체 안에서 더욱 행복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탄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아파도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함께 기르고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사람을 기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따라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공동체성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파괴입니다. 우리의 경제 지표는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없을까요? 바로 이런 공동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단서를 우리는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섬길지를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는 줄곧 제사법만을 이야기하다가 후반에 와서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 두어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현재가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적 의미로 행사할 때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곳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배고픔과 가난 속에 있는 너희 안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효율적 경제는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얻은 수확을 다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나 말고 나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오웬의 시도는요, 바로 이 사람 중심의 공동체성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공동체가 회복되자 오히려 공장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밥이 네 밥이 되고 너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곳. 우리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밥 모퉁이 남겨둘 사회적 배려와 여백, 제도, 가슴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